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제 교회 수리 대장정이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바닥 마무리 까시느라고 장로님 두 분은 전 생각하니까 한 6시쯤 끝날 줄 알고 한번 옷 갈아입고 오겠다 그러는데 아유 안 되겠어. 그래서 6시 반에 얼른 가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왔는데 지금 뭐 할 줄도 모르는 일을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하고도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감사했던 게 창조 사람이다 보니까 만드는 데는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대상을 우리 교회에 있던 강대상을 가져가라 그리고 여러 군데도 올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자기네 강대상 다 있으니까 관심을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이 연락이 왔어요. 서너 군데. 근데 그분들이 크기가 얼마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높이 가로 세로를 재갖고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갖다 놓으면 우리 강단 이 강단 있잖아요. 강단 반절 이상 꽉 차서 되게 멋있잖아요. 그 장로님 만드라고 수고 많이 하셨거든. 장로님들 아유 장로님 이거 가져가려고 관심 보이는 게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저기 우리 식당보다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을 수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뭐 이렇게 철거를 해야지요. 근데 만드시는데 20일인가 걸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붙여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러면 한 달 육박하는 거죠. 근데 교회 작업할 때 이제 장로님 아래서 같이 작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심 선생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죠? 목사님 이거 못하시겠죠? 나 못하지.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한지를 아는데 했더니 저 나가 계시라는 거예요. 막 톱으로 뿌릭 하니까 반 뚝 잘랐어요. 휙 하니까 또 쪼개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창조 능력이 없잖아요. 제작을 하는데 하나님만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만드는데 많은 수고를 겪는데 주신 좋은 것들을 파괴하는 데는 몇 분이면 돼. 뒤에 있던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노인 목사님이 교회를 폐쇄하면서 저희한테 줬던 의자가 남았던 거 4개. 어제 제가 이걸 철거를 했는데, 그 제일 많이 마음에 든 생각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데는 순간이었겠다. 딱, 그래? 그리고 눈 확 돌아가서 뚝 따서 입에 한번 베먹는 순간 끝나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젖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지 복음 충만해 가지고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치유되고요. 이게 이거를 삶.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동일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 치유,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세상을 보면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왜 복음 필요하냐?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세상이 하는 말귀는 알아듣지 영적인 얘기하면 알아들 수가 없어요.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한테 뭐 복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아무리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현장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자까지도 이런 상태에 빠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가 하나님 떠났을 때 들어왔던 이거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축복받은 존재였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원죄.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너 혹시 내가 하는 말 들어볼래? 그럴 거 없어요. 어머니 제가 하는 말씀 들어보시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돼요. 내가 말할 테니까 내가 오늘 교회 얘기 한번 하니까 들어볼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회 될 때 쭉 설명을 하시면 그 사람이 딱 시간표가 되면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그거 해답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며 사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가끔 위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고 신자인 우리들도 이게 어떻게 될까?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오늘 여기 김도훈 훈련병? 훈병이라요? 훈련병이라요? 훈련병. 이게 그렇더라고요. 딸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 애가 군대 가거나 말거나 소식을 잘 모른대요. 안 보내봤어요. 자기는 안 갔고. 근데 보내본 엄마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세 번째 아이가 가 있잖아요, 지금요. 상당히 이해하실 거예요. 돌아오시면서 발이 잘 안 떨어지죠. 차 타고 오셨어요. 발이 안 떨어져서 차 타고 오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두려움과 저주장은 내가 하나님 떠났을 때의 후중으로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사람 그렇게 반문을 했어. 영접하냐? 에이 미친놈 진짜 미친놈들이야. 무슨 재영접하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답해 누가 그러면 우리 매일 영접하다 그냥 시간마다 영접한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영접이 뭐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세요. 자녀를 키워본 모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그 물건이 내 맘대로 됩니까 그거? 에? 면허 주셔도 차도 눈만 조금 내려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 물건들이 내 맘대로 되냐고.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러냐고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거. 뭐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있었어요. 뭐가? 흑암. 흑암이 뭐예요? 캄캄함.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흑암이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 속엔 캄캄함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자 불신자 다 이렇습니다. 하나는 떠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준이 나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다 좋죠. 뭐 애도 어른도 저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이 아닌 나 중심으로 가면 그 틈에 흑암이 역사하고 그 틈에 귀신이 역사하고 그 틈에 사단이 역사하고 가문의 문제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 왜 두려움 때문에 저주재앙 이게 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기준이 육신 된 것 때문에 그래요. 두려울 거 없어요. 왜? 난 하나님 자녀야. 먼저 생겨? 결국 천국 가. 무식한 말이 아닙니다. 그 진리, 그 생명에서 딱
생명줄을 대고 있어야 돼요. 저주장이 뭐예요? 주로 육신에 관련된 문제들이다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여기 한계에 갇히면 안 돼요. 사단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저희들에게 저주, 재앙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육신에 대단한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속여요. 요셉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100% 충만했겠습니까? 매일 집에서 귀동이로 있다가요, 형님들 손에 웅덩이에 딱 빠뜨리는 순간 아마 철렁했을 거예요. 아, 그래도 형들이 날 안 죽이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뭐, 아, 사람 삽니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애따 팔아버렸네? 은 20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두려움이 말도 못하게 임했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 내가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는 육신적인 불안함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애굽에도 주님 계시고 아버지 품에도 주님 계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애비 품에 있는 게 훨씬 더 보고 못 누려.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6개월 보내신 거니까 잘 하시면 돼요.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있는 조교들이 일어나라, 앉아라, 먹어라 막 이럴 겁니다.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또 렘넌트로 훈련시켜서 또 가져야 될 것들 갖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사단은 뭐예요? 왜? 여러분 어떨 때 캄캄합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 아우, 앞이 캄캄해.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거래요? 주로 어떨 때요? 내가 계획했던 내 이름 내려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꿈꿨던 것들이 딱 꺾이는 순간에 사람들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살 길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로 사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게 끝나요. 어떻게 주인을 바꿉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순간에 이번에 이제 공사하면서 우리 도장 집사님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건물에서. 저한테는 들 그런데 장로님한테 막 이렇게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집사님한테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장로님 포럼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 영접하고 그냥 예배만 하는 것 같고 신분 바꾼 것 같고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 짧아요. 여러분, 출애굽 양피 바르고 출애굽한 감격은 어떻게? 쌀 떨어진 날 끝났어요. 광야에서 이제 주님 바라봐야 돼. 그 눈이 안 열리면, 주인이 안 바뀌면, 주인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돌아가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육신. 여러분, 뭘로 이기느냐? 이걸로 이기라니까요. 빌립보 3장 20절로 이기는 거예요. 죽어? 이것 때문에 죽어? 가난 때문에 죽어? 질병 때문에 죽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걸로 이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걸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단은 속여요. 뭘 망각하게 만드냐? 내 배경이 천국이라는 걸, 이거 보호자의 배경, 이거를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머니에 돈 한 50만 원만 뭐 예를 들어 수표 좀 돈 넣고 다니지도 않지만 30만 원은 수표를 넣고 다니고 20만 원, 5만 원짜리 2장이랑 만 원짜리 10개를 넣고 다닌다 합시다. 웬만하면 만나면 하나도 겁 안 나요. 10명 만나서 갈비 먹을까? 먹자? 이렇게 돼요. 안 되면 모자라는 카드로 쓰면 되니까. 근데 없으면 쏟거든요. 이런 건 표시가 금방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나는 보호자와 연결된 천국 시민, 하나님 자녀, 천국 배경이 내 배경이다. 할렐루야. 요거가 딱 기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육신에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를 끌고 가냐? 너는 참 대단해. 어디를 끌고 가냐? 너까지 게 뭐를 해?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 막 쳐박으면 꼼짝달싹 못해요. 이거 좀 띄워놓고 나면 뭐 갖고 속여요? 욕심 갖고 속여. 비교급이지. 저 집 봐라야. 저 사람 봐라야. 저 집에 봐라야. 저 집 남편 봐라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싹 다 육신이에요. 썩어서 없어질 것, 불타면 사라질 것, 여기다 기준 두지 말고 천국 배경, 보좌에다 배경 확 두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기준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깜깜하게 만들 거예요. 왜요?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사야 60장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린 자꾸 빛 놓고 다니는 거예요. 해는 둥둥 여기서 떨어지는데 안배만 쳐다보고 해가 어딨냐. 여러분, 하늘 봐야죠. 주님과 소통돼야죠. 그렇죠? 보좌와 소통돼야 돼. 사단은 계속 속여요. 어떻게 하면 이 이름으로 승리합니까? 이걸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이거예요. 이거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전에 장례식 같은데 장지에 가잖아요. 그럼 일부러 장례하고 화장하는 동안 2시간 반 3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럼 제가 어차피 기다리는데 부목사니까 옛날 장지까지 갔거든. 화장 다 해서요. 뭐 이렇게 낙골당 모실 때까지 있으니까. 그럼 다녀봅니다. 이렇게 비석에 별말도 안 써 있어. 예를 들면 무슨 부평이시 암흑의 지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요. 그리고 옆에 부인이나 자식들 이렇게 뒤에 그게 다요. 근데 가끔 써 있는 건 봤는데 뭐 사랑하는 아버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사람 다 자기 이름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이름 내려고 속지 않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8, 20절까지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 때 우리가 흑암에 속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게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말했어. 굿뉴스라고 말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스펠이라고도 말했어요. 좋은 소식. 이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혹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린 두 번째입니다. 왜 굿뉴스라고 말합니까? 아는 사람들이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래. 돈이 모자라면 돈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 질병이 있어 수술하면 될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수술은 의사가 할 수 있어도 그 사람 깊은 곳에 있는 걸 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틀리게 각인되고 틀리게 뿌리 내리고 틀리게 체질된 것 때문에 오는 게 삶인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잖아요.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듣긴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본당 옛날 귀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주로 막 드라큘라 영화 이런 걸 보면 막 십자가 막 이러면 이리 십자가도 빛 나와. 이제 알긴 아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 나무 조가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될 때만 능력이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1장 8절 사도행전. 이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문제는 그 뒷얘기요. 안 임했는데 하니까 자꾸 푹삭거리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 임하도록 집중하는 2023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저도 기도하면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일단 장로님 5분들, 그분들의 심령과 그분들의 관련된 가정과 가족, 일터와 산업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나게.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 사람들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분이 예배하기 좀 힘들어. 그럼 하나님, 이분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분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시간이 별로 없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몇 달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신 거 있지요? 잘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다 돌려놓으실. 여러분, 능력이 그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굿뉴스, 왜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요. 사단, 귀신, 마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생각엔 일단 사단, 마귀, 귀신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내가 성질머리가 못된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이 접수가 안 되면 이제 그 일을 겪어요. 뭐냐? 얘가 왜 이러지? 여러분, 사춘기라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무슨 사춘기가 무슨 귀신. 성경에 사춘기에 난리 친다는 말이 없거든? 왜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난리 칠까요? 교육학자들이 해놓은 말을 다 드러나서 엄마들은 그걸 쳤다같이 믿어요. 아이가 성징이 나타나면서 자기도 자기 몸이 감당이 안 되고 몸과 마음이 갑자기 커지면서 뭔가 허당이 되니까 거짓말입니다. 많은 변화는 하나님이 아이를 육신적으로도 축복하시려고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아이들의 사춘기 때 부모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아기도 바빠갖고요. 아이들 영적인 걸 못해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진짜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시간이 사춘기요. 웬 자료가 하나 저한테 날라왔어. 기독교 리서치 하는 데서 그 아주 꽤 유명해서 이름이 난 리서치예요. 뭐라고 하냐? 모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엄마들 중에 모이라고 하면 가장 잘 모이는 집단이 뭐냐라고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엄마들 보고 모이라고 하면 제일 잘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 왜 없어? 왜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지. 안 겪어봤으니 알겠어, 자기가? 아니, 큰애를 키워봐도 자기가 얘하고 쟤하고 다른데요. 셋을 낳는데요. 하나는 민들레, 하나는 해바라기, 하나는 쓴박이요. 민들레가 쓴박이구나. 다 달라. 이게요. 근데 여러분 다 여기서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듣는 동안에 이게 아이들 속으로 쑥쑥쑥 다 들어와요.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교육학자들은. 핸드폰을 2시간 이상 하면은 여기 있는 통관체라고 하는 전두엽이 파괴돼 갖고 아이가 학습, 차분히 앉아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하면 빠가야로 된다는 얘기지. 컴퓨터 게임 많이 하면. 그런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것에게 왜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옛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일이 흘러가는 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하고 주로 뭐 때문에 싸우냐? 일찍 와라. 왜 그러냐? 이것 갖고 싸웠거든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치부나 초등부 자녀를 두었다 아직까지. 그럼 진짜 싸워야 될 게 뭐냐? 너 복음 누리는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그것 갖고 싸워야 돼요. 멱살잡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아이에게 학업하는 거 많은 거래. 국영수 막 얘기하잖아요. 너 오늘 성경은 읽었니? 여러분 복음 없는 것 같아도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했던 김동완 전도사 목사가 됐는데 걔네 엄마가 되게 잘한 거예요. 공부할 거 없어. 오늘 성경 10장 안 읽으면 공부하지 마. 무식한 것 같지요? 근데 딱 맞았어요. 성경부터 10장 읽다가 애가 머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뻥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임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어느 정도냐? 한 바보짓을 많이 해요. 우리가 속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요. 이 배경 저와 여러분
이것 갖고 완전히 편집되도록 만들어야 돼. 이것 갖고 설계되게, 이것 가지고 디자인되게, 이 정도 될 만큼.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 다르게 각부채돼 갖고 이 말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이 든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복음으로 편집되고 복음 안에서 설계하고 복음 안에서 뭔가 나와야 일이 되지. 목사님 엊그저께 말씀하시면서 막 애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단체 안에 복지법인 만들어놨더니 복지하느라고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 유성종 목사가 법인 대표거든. 불러갖고 얘기했대. 야, 그 237 복지법인 없애라. 왜 없애냐? 니들 보고 우리 교단 안에 법인 만들어갖고 전도하라 그랬지. 언제 사람들 월급 보고 월급 주고 유지하고 끌어가느라고 애먹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편집돼야 돼요? 복음으로 편집돼야 돼요. 뭘로 설계돼야 돼요? 복음으로 편집돼가지고 사람 살리는 기도로 현장의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계돼야 돼요. 뭘로 디자인돼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된 내가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돼가지고 사람 살리는 걸로 디자인돼야 돼요. 사람 살릴 수 있는 거. 어떻게 사람 살려요? 같이 밥 먹으면 사람 살려요? 관계는 가까워져도 절대 밥 먹는 건 전도할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고민도 갈등도 할 거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다 했지. 육 가지고 영을 살린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조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회복을 명하셨어요. 무슨 회복을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다 치유됐어요. 오늘 제가 열왕기 상을 읽고 있는데 아니 기름이 마지막 밀가루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야, 그거 가면은 거기 저기 있어. 가면 거기 저기 엘리야 보고 너 그거 가면 떡 줄 거니까 가라. 야, 그러니까 참 잔인하죠. 저거 뭐 좀 있으면 떡 좀 한번 만들어 와봐.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이고 나 아이하고 마지막 남은 거 지금 장작개비 몇 개 쏘시게 주셔서 프라이팬에 불 좀 데펴갖고 마지막 남은 가루랑 기름이랑 해갖고 마지막 구워 먹고 이제 우리도 이제 먹을 게 끝이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날 보냈으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가뭄이 다 끝나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질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선지자를 만났어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만나면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민하는 문제 싹 다 이 저녁에 그리스도께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해요. 왜 이걸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저주재앙 운명사주팔자도 꺼덕꺼덕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아이가요 아람 나라에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뭘 했던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장군 집에 이 아이가 사모님 수종을 드는 아이니까 디리디리한 녀석은 아니고 아주 총명하고 민첩한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빨래를 빨다 어느 날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 장군님 옷에 이렇게 피가 묻어있고 고름이 묻어있지? 아들이 그런 빨래를 하는 아이니까 눈치 딱 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마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이분이 나음을 받을 거다. 왜? 선지자 앞에 서면 나음 받아요? 그가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참 능력으로 복음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더 이상 아람 나라가요 쳐들어오질 않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가 내가 되고 우리 집이 돼버리면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쳐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질병도 쳐들어올 거 없고요 재앙도 털어들어올 거고요 가난도 쳐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계절 바뀔 때는 뭐 보약도 좀 먹고 뭐 보약 먹으면 좋죠. 안 먹는 것보다.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면역력을 올리는 게 만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 말씀한 대로 우리 금년도 말씀 아니에요. 야, 마른 뼈대 같은 너희들에게 생기를 넣을 건데 너희가 살아날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털커덕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자녀들 속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를 해요.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 새벽에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해. 얼마 전부터 소리 나게 기도해. 안 나면 요즘 축복합니다. 아이고, 사무엘에게 임했던 영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근데 아멘 뭐 임할까봐 두려운가봐. 걔가 막 제가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영이 임하길 축원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멘. 불안해. 아멘. 임하면 어떡하? 임하면 끝나는 거죠. 뭐 축복 대길입니다. 그냥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회복돼요? 아, 그럼 안다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게 돼야 돼요. 그래 뭐라고 말했냐? 오직 너한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안 온단 말이에요. 성령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람이 돼요. 드러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요. 별 볼 일 없는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렇잖아요. 아, 뭐 어부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룻? 아니 이방 여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다 죽었어.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아, 이제 나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나라로 가라. 너희들 처갓집 친정을 다 가라. 하나는 가버렸네? 근데 하나는 남았고 뭐라 그래?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끝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여기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끝났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 임하면 무능이 치유됩니다.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닐까? 그래서 실력을 기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괜히 막 말하다가 지기 싫으니까 막 말로도 심하게도 말하고 막 악착을 떠는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도 흉하거든요, 그게.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 있죠. 해가지고 진짜 한 번에 깨달아졌어요. 뭐가 깨달아졌냐? 아, 원죄 때문이구나. 내가 이 난리를 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원죄 때문이구나. 저 그거 깨달아졌어요. 두 번째 깨달았습니다. 뭐가 깨달아졌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구나. 살아왔구나. 구원 받았는데도 여기가 더 가깝다. 그 결론이 났어요. 왜 그런가 보죠. 왜 그런가 봤거든요. 알고 봤더니 나는 성령 얘기하면서 사단의 지배받는 구멍이 너무 많아. 그게 깨달아졌어요. 이 원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분이 십자가 죽었는데 진짜 끝났구나라고 이제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알아졌어요. 이게 진짜로 알아졌어, 제가. 옛날에 막 용서 하도 쓰길래 어떤 날은 여기서부터 가고 어떤 날은 여기서부터 오고 이랬다 저랬다. 뭐야 이게. 이렇고 내가 23년을 살았다니까. 복음 듣고도 바보 같은 게. 근데 하나님이 불쌍했던가 봐. 뭘 주셨냐. 아, 내 원죄 문제 끝났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됐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옥이요. 여러분은 지옥 아니십니까? 옛날에 불신자 때 그랬죠. 이거 말고 예수 믿고 말이야 목사고 사모고 안수집사 권사인데 혹시 여러분 마음은 지옥이 아니냐고요.
그거 내려놔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을 천국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속에도 천국 없는데 누구한테 천국을 말할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다는 요즘에 참 우리나라 저주와 재앙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 전국을 맛있는 거 먹을 진미기행이라고 해갖고 개 부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진도 가갖고 진도에 있는 거 특산물 먹는 게 유행이래. 다음에는 충무, 통영. 그 다음에는 저기 부산 영도 가가지고 또다리 회 뭐 이런 거. 이게 뭔 짓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니네 나라는 복음 전하는 나라다. 선교사님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선택됐다라는 영어 단어가 초이션인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왜 조선이라고 지으셨을까요? 목사님 옛날에 고조선도 있었고요. 뭐 기자조선 그따구 소리 하려면 저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 왜 초선이라고 했냐고. 선교사들 귀가 이상해서 그렇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은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목사, 성도들, 중직자들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사단의 노리게 안 되려면요 성령 충만 입어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고 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증거들이 자꾸 드러나. 이건 만들 수 없어요. 증인이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물고기나 겨우 잡던 사람한테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말하면 뭘 줬냐?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계세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원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해결되는 게 구원인데 그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거 알았어요. 바울 이거 알았어요. 얘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누구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물세례를 아는데 성령 충만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알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심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영적인 건 확실해요. 이게.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가잖아요. 그럼 삶이 흐리멍텅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 기준이 다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영적인 확인들을 해본 결과 영적인 걸 단대히 하면 확실하게 하면 분명히 하면 밤도 분명해져.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갔는데 아리가리 할 때 막 온 집이 다 아리가리 한 거예요. 이제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어느 정도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해 또.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잠이 오는데 흑암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흑암이 임한다니까요. 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막 솔개가 오고 막 흑암이 임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주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불꽃 가운데 재물을 태워버렸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무지하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 아니면 안 되지.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어도 다시 한번 나 아니면 안 되지.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어쨌든 경인로에 62개 교회인데 내가 경인로에 살려야지. 어느 날 주저넘게 그렇게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모님하고 저거 얘기를 맞춘 건 아닌데 저 양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눈이 열렸어요. 이제 우리 복음운동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이거 온 교단 이걸 다 어떡할까. 주저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쨌건 유목사님 누가 150까지 산다는데 됐고, 그분은 유목사님 한 15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손주들까지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죠? 정민이도 듣고 정우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하율이 장가가고 하율이 아들도 그래봤자 얼마 안 걸려. 하율이가 지금 몇 살이요? 13살? 그봐. 장가 예를 들어서 30에 갔다. 그래봤자 앞으로 몇 년이요? 17년. 유목사님 17년 지나봤자 짱짱이요. 아직도 허리도 치안 안 썼고 막 머리까지 염색 않고, 난 염색하는데 그거는 염색 안 하시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치유의 능력 나타나는 우리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 살고 싶으시면 아멘? 교회 다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그건 골치 아파요. 저번 주에 말씀에 영적 권태. 복음이 맞는 거는 같은데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거 길어지면 안 좋거든요. 기억하세요. 어떨 때 우리가 복음 치유 능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복음,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 될 때. 이게 내게 돼야 돼요. 바울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들이 자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 발판, 영적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요,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거든요. 아무리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별걸 다 해도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라고 나도 확신할 수 있고 상대가 나를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면 영적 발판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현이한테 야 목사님이 금땡이를 줄 테니까 지고 가라. 이거 백근이다. 애 가다가 막 눌려 죽지. 애가 그걸 어떻게 지고 해. 애 보니까 막 지도 챙기기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발표 여기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 평생에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반석이 되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럼 이것이 내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되냐? 집중하는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아이가 나가 놀다가 동네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부모님이 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걔네 자녀들도 그분들의 자녀들도 이 북한 사투리 쓰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투리 중에 갓나라는 말이다. 갓나. 근데 그 좋을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갓나고 새끼 이러고 놀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형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쁜 말이라는 거 아니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혼자서 뭐라고 하더래. 이불을 뒤집어보니까 이 친구가 들어앉아가지고 갓나고 새끼 이러고 연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집중하면 내 거 돼요. 그래서 말씀 못 읽게 하고요. 그래서 강단 녹취록 못 읽게 하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처럼 소리 지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 저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중요한가 보다. 그러지. 이러면서 뭐가 들어가기도 하는 영상 그냥 성령 역사 아니면 못 들어가. 몸이 건조한 것 같아 어떨 때는. 저도 몇 번을 이렇게 12명 앉은 데서 여러분 이렇게 거기서
빤히 계속 쳐다보니까 제가 앉아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이 12명 들어가는 방이 오죽 크겠어요? 빤히 강단만 계속 앞줄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면서 막 손으로는 어차피 내 글씨 쓸 수 있거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저한테 그러지 않아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둘이서 하듯이. 왜 그래요? 그 집중할 때 12명께 아니라 4개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전부 집중해 가는 얘기요. 딴 거 안 했어요.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우리 2023년 뭐 할 거냐? 이거 하려고요. 집중. 어떻게 집중하냐? 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여기다 그냥 짱을 박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 것 때문에 어떤 역사 벌어지냐? 나도 살고 다 살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이걸 전도된다고 말하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다. 내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임하면 저와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점점 와요. 오늘 벌써 내일 모레 주일날이 25일입니다. 성탄절.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25일날 성탄절인데 오후 예배는 어떻게 되나요? 주일이니까 오후 예배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분 생신이라 축하 공연도 좀 하고 그럼 되지. 25일 우리 교회와 관련된 사람 2명이나 25일이 생일이요. 그죠? 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되게 좋은 날이라 이런 생각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일이라는데 모든 교회가 축하 예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복음 아니면 제가 간증을 하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예 모르면 상관없는데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오직 복음인 줄 아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너무 고단해 이게요. 진짜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치유가 뭘 고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알아들어지는 게 치유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내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치유예요. 우리 자꾸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고칠 거 없어요. 뭐 실력 없는 나나 여러분이 뭘 고치겠어요. 아무것도 고치지 마세요. 주신 걸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것들을 다 받고 감사로 치유죠. 그런데 복음 받은 것도 감사한데 모든 게 그렇구나라고 이해되고 감사하게 받고 나니까 물론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곳곳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세 분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분 놓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송을구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송을구 집사님. 동령자 권사님 바로 위에 오빠신데 지난번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계시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전보다 말도 상당히 오느라고 그러시다 그래요. 아니 가장 좋은 선한 길로 그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바라기는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꼭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 전할 기회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대 간 도훈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첫날이 되게 막 허전하고 그럴 것 같아요. 바쁘긴 하고 힘들긴 해도 제 생각엔 도훈이도 힘들 것 같고요. 황정호 사람도 잘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보내고 나면 또 잠 잘 와요 또. 간놈이 문제인 거지 있는 사람은 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이건 도훈이 놓고 한번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은 우리 노하늘 교사. 이제 코로나 앓고 나서 잘 회복이 안 돼.
왜 뒤에 앉았지 생각하니까 저 뒤에 늘 누워서 예배를 드리나 본데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분들 계신데 일단 이렇게 세 분, 송을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도은이, 그리고 조하늘, 이렇게 세 분 놓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송울구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분인데 하나님 정확하게 구원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도훈이 이전역도 편안한 잠 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들을 보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조한을 하나님 강건히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를 섬기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쁜 삶 살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몽열 권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주셔서 김학임 집사님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이 겨울이 하나님 힘든 겨울이 아니라 은혜의 겨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복음 회복되길 원하며 치유 속에서 능력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모든 증인들 위해 하나님 교회를 살피고 돌보며 애쓰는 우리 윤종구 장로님 그리고 전종호 장로님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 속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